부부가 하브루타. 안녕하세요. 출애굽기 저희가 하브루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11장. 네, 11장. 지금 10번째 재앙을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에 도달했는데요. 드디어. 네, 11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결국은 장자를 이렇게 죽이는 건데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장자라는 개념이 애굽하고 이제 유대인의 장자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애굽의 장자의 개념은 장자라는 것은 장자의 결국은 핵심은 결국은 바로 왕처럼 모든 권력과 권세를 누리는 가장 최정점이 이제 장자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는 자녀의 장자들, 육체적인 장자가 가장 이렇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핏줄이라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장자를 죽인다라는 게 결국은 그 애굽에 있는 그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건드린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유대인의 장자라는 개념은 여기서는 유대인의 장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고야 하는 그 위치를 주는 것을 장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장자에는 두 가지 권리를 줘요. 하나는 장자권이라는 그 태어나면서 가지는 그 육체적인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축복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그 조상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받을 권리를 그 받을 수 있는 게 장자가 가지는 건데 그 유대인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관점보다. 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그 위치가 장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치를 가는 것. 12지파에 있는데 레위가 결국은 사람들은 다 첫 번째 장자를 바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바치는 대신 레위를 뽑잖아요. 레위 지파를 뽑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주는 거거든요. 뭔가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 그렇죠. 책임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한 거죠. 이게 특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4장 22절 여기 보면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결국은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거기 다시 돌려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넣어주신 말이 이 말씀이죠.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결국은 나를 섬길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위치를 결국은 장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저는 또 이해가 되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결국은 장자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위치를 이렇게 보내준 건데, 결국은 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렇게 열방에다 이렇게 보내주는, 펼쳐주는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위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치라기보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결국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제 이거는 조금 제가 너무 이렇게 패스트 포워드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장자와 이스라엘과 이렇게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구원,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어떤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구속하는 거나 구원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살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쓰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방법을 이제 택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어긋나는 것을 제가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걸 막 주장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창조주께서 선택하신 어떤 그 길을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마땅한 길이죠.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장자가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이 모든 그림 자체를 지금 가족 그림을 딱 그리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게 장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장자가 중요하기보다도 사실은 이게 가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중요한 이유는 가문이기 때문에 장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는 패밀리라는 개념이 없이는 장자는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뭐 네. 첫째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그러나 또 성육신 하신, 와, 굉장히 이제 놀라운 그런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리고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서 그 가족이라는, 왜냐면 모든 인류가 지금 가족이 없는 인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 망가지고는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걸 망가뜨려야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상한 가족 형태가 나오는데, 그래도 어쨌든 가족 형태가, 가족이라는 것을 자꾸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녀를 둔다라는 것과, 결국 저도 장자와 이 자녀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서는 자식이죠. 그러니까 자식의 그림은 결국 이게 결국은 그거 같아요. 이렇게 부활을 믿는 저로서는 또 다르지만,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히 사회 안에서는 이 장자가 그러니까 이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의 영구적인 것, 이게 영구성을 갖기 위해서는 아들을 낳아야 되고, 아들 안 낳으면은 안 되고, 이제 딸은 뭐 보내는 거니까 이제 뭐 하여튼 사회적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구성, 내가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어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혼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고,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DNA적인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누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데 뭐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셨다. 그러면 이게 좀 너무 안 됐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핏줄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나의 연장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와 자식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잖아요. 나의 일부잖아요. 그러나 물론 독립적인 그런 개체이지만, 근데 어쨌든 이 패밀리 시스템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1장, 2장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이제 지금 장자라는 것을 이제 어떤 그림을 이제 그려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은 결국 장자의 스토리는 이게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어떤 민족 백성 차원에서 나오는 장자는 이제 출애굽기지만, 실제로 장자가 세워지는 스토리는 사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한다면 이삭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삭을 생각해 봤었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는 게 너무 분명한 게, 이삭 자체도 기적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생물학적 장자는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게 이 약속의 씨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서 이렇게 사라의 몸이라는 거, 왜냐면 17장 16장에 이 이스마엘 하갈 뭐,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 아브라함의 애틋한 마음은 이제 인정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어떤 이 패밀리 라인에서는 이 약속의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테마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아브라함 패밀리의 장자는 이삭인 거고,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장자라는 거가 굉장히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뭐 다 이해를 해서 그거는 아닌데, 결국에는 이게 이삭도 그렇고 항상 장자를 보면은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는 이 장자들이 다 거꾸로 해요. 찾아가 장자가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면서, 그렇죠. 결국은 에서 같은 경우는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가증스럽게 여겼다 이렇게. 그 야곱의 왜 장자권을 노렸느냐,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지만, 네.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블레싱에 대한 그 위력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망, 그 다음에 그런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축복군도 그렇고 속여가면서 했지만, 그 가운데서는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없었고. 블레싱을 받고 싶은, 그렇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 대조적인 것은 이제 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뭐 나쁜 뭐 이런 친구는 그렇죠. 아니지만, 그렇다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속이라는 거와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기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언약의 어떤 그 라인이 어디로 쭉 가느냐. 그래서 이제 이 섬긴다라고 쓰셨지만 사실 아보다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섬기다, 예배하다, 일하다가 다 아보다 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아보다의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온 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저는 섬긴다라기보다도 저는 관계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섬긴다라고 그러면 이제 좀 더 딱딱한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제? 그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어떤 그 관계성을 생각하고 그것이 소중하다 그러면은 그것을 취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치. 하나님이 별반 중요하지 않으면은 그냥 캐세라세라 하고서는 이렇게 좀 에서같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완전 에서를 보면은 자기 생각이 막 그냥 혼자서 막 생각하면서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관찰했더니 저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뭐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거나 뭐 교제하거나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뭘 뜻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 모든 걸 다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에서와는 달리, 이렇게 야곱의 어떤 갈망, 내면적인 어떤 장자라고 했었을 때에는 어떤 생물학적 장자라기보다, 그죠? 그렇죠. 왜냐면 궁극적으로는 왕도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면은 유다도 사실은 장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실격이 됐죠. 어떤 면에서는 루벤과 레위와 시몬의 어떤 캐릭터 때문에 이제 땡땡땡 되고서 이제 유다가 어쨌든 유다의 라인에서 왕이 나오게 된 것과, 근데 이제 레위도 생각하자면은, 레위는 그럼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될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 장자가 어쨌든 이스라엘이 장자라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마인드에서는 전 세계가 패밀리인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중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전 온 세계는 다 내 것이다. 모든 인류는 다 내 것이다. 제가 너무 패스트 포워드지만 근데 이 장자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장자와는 친밀한 관계가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존재가 이 장자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부르시기를 그게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예수아가 장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장자로서 큰 마청이라는 표현을 나중에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예수아랑 연결이 되고 예수아를 보면 그분이 제사장 중 대제사장이시고 장자 중에 장자지. 장자 중에 장자, 마청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간이 그만큼의 친밀함이 있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의 장자가 한 역할이 무엇인가. 예수아가 하신 그런 것이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이 그림을 그려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묵상을 하게 된 게 그러니까 그 섬기는 것도 그렇죠. 그 안에는 당연히 그 형제를 섬기고 모든 피조세계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그게 예수아가 하신 일이 그렇죠. 모범이 되신 거잖아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도 장자가 됐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도 했지만 관계성도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 관계로 들어간 것 자체가 우리를 장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됨을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라는 그 생각이 근데 장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코르반이잖아요. 코르반이 이제 칼로 가까이 오게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내가 이제는 산 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살아있는 코르반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을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제사장 역할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가까이 와서 그분을 볼 수 있게 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되는 게 이제 그게 저는 종교 체제의 문제가 되는 게 자꾸 그 체제를 자꾸 보게 하는 게 이제 문제가 결국 되잖아요. 그게 중요해지고 뭐 교회가 중요해지거나 목사님이 중요해지거나 뭐가 중요해지거나 집사직, 장로직 뭐 이런 것이 자꾸 중요해지고 내가 중요해지고 근데 결국 제사장의 역할은 사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지 나는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 장자 근데 하나님의 장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사실 이스라엘도 기적적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기적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구나. 이게 무슨 셈 족속이 있기는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인이었고 메소포타미아에 있었고 우상숭배자 아버지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엄청난 우상숭배를 했고 데라가 근데 거기에서부터 정말 레흐레하 완전히 이렇게 나온 그리고 건너간 이불이 크로스오버한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시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의 씨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인간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기적적으로 세워졌다라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진짜 하시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걸고 따랐었을 때에 장자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역할은 그러니까 안 보이시는 아버지를 온 열방에게 이제 주신 말씀 토라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어떤 분이신가 어떠한 관계성과 어떻게 이분과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떤 그런 레위기에 나오는 1, 2, 3, 4, 5장에서 나오는 왜 그렇게 예배를 하는 예배가 도대체 그러면은 그분에게 있어서 우상숭배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장자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장자가 지금 이집트라는 곳에 우상이 득식을 거리는 곳에 지금 노예로
묶여져 있는. 그리고 실제 장자를 엄청 죽였잖아요. 그렇죠. 거기 나일강에다가 다 죽게 하고 피 흘림이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내지 않으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이미 초토화됐잖아요. 지금 9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9번째 재앙을 통해서 굉장히 메시지가 너무 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조차도 안 된다면은 이제 장자의 죽음이, 이집트와 모든 그 땅에 그 우상숭배의 어떤 하나님이 없는 그 땅에서의 이제 그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을 모세가 했어요. 태어났을 때에 그 결국은 너무 번창하기 때문에 이제 죽이잖아요. 어린 남자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참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도 꼭 이렇게 공의가. 주님의 그 공의로서 정의, 예. 이렇게 갚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돌이켰으면. 네, 돌이켰다면은,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가 온 이집트가 인정을 했다라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거는 아니라고 끝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대결인 거잖아요. 사실 대결할 상대도 안 되는데 이제 대결을, 그게 인류의 어리석음이. 저도 이 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의 가족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속성을 알려주시는 것은 결국 이 가족이라는 그 컨셉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관계성에 대해서도. 그래서 왜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형제간의 살인, 이런 수많은 지금 형제간의, 인류와 인류 간에 일어나는 지금 형제가 다른 형제를 노예를 만들어버린. 그러면 안 되는. 저는 이 장자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면, 정리해보면, 네네.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누리고, 그것을 이렇게 또 세상의 빛으로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속성을 지닌 자들은 다 장자라는 생각이 그렇죠. 이렇게 들더라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 그 역할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세우셨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상,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제 그 우상 숭배와의 이슈들이 계속 되면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결국에는 예수와가 직접 오셔서, 아들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관계가 어떤지, 아버지를 보았으면 나를 보았다. 우리는 하나다. 아버지와 이 장자는 하나다라는 거, 자녀는 이 하나됨 속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대로 이것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선하고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위대하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살리는 거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고, 세우는 것이고, 키우는 것이고, 번창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이제 예수아가 직접 오셔서 결국 보여주셨던, 그리고 그 데스티니는 우리의 데스티니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이제 펼쳐지는데 이 시작점이, 왜냐면 그 그림을 모르니까, 인류는 그렇죠. 모르잖아요. 우상숭배밖에 알지를 못하고, 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상을 어떻게 구워 삶아 먹었든지 좀 우어우어 하든지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충족시키는 게 이제 우상숭배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인데, 그러한 인류,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관계성과 언약관계와 신뢰와 믿음과 사랑과 이런 놀라운 그 캐릭터, 속성, 그걸 지니고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작점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와, 이거 엄청난 스토리다. 이게 나의 이야기구나라는. 그러나 정말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쵸?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을 하면은 사실은 내가 내 머리 위에 고통을 그냥 부어버리는 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을 때 이 장면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놀랍고, 그것을 또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어떤 그것 때문에 감동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일들이 시간은 이렇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루실 거라는 그런 좀 확신이 들기 때문에 믿음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멘. 여기 그렇죠. 15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창세기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대로 된 거네요. 그대로 이렇게 400년 예, 정확하게는 430년 후에 그대로 이루시는 그 분의 신실하심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걸 지키시는 분 그런 걸 하면서 사실 이집트라는 장소는 이 가족이 내려갔는데 민족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렇게 잘 키워줬는데 노예를 삼은 게 문제가. 400년 만에 몇백만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진짜 생육하고 번성한 그대로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태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이집트가 그만큼 그릇이 되는 장소이기도 하죠. 가나안은 좀 저희도 살고 있지만 좀 척박한 뭐 이집트도 사실 나일강을 떠나면은 뭐 다 사막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집트가 이제 이게 가족에서 국가 민족이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11장 바로의 자유의지와 그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떠나게 되네요. 그래서 8절까지 읽었죠 아까. 네. 9절 10절 하고선 12장으로 넘어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강하게 하자크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거죠. 12장에서 결국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이스라엘도 특별하게 그걸 이제 알게 된 물론 믿음을 걸었던 그 사람들만 살아남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런 관계를 특별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창조주께서 세우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만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선민 사상이 있다 막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열방의 빛이 우리다라고 얘기는 해. 왜냐면 써 있으니까요 성경에. 근데 이제 하도 열방으로부터 많이 당해왔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우리끼리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 어떤 그렇게 좀 많이 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전쟁이 터지면서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종교 유대인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유튜브 안에서 너무 많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또 많이 보게 되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게 늘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아니고 위대해서도 아니고 뭐 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가장 작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에서 그냥 이스마엘로 했더라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인간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이삭에서부터 이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과 에서와 야곱도 항상 그 태문이 안 열리고 하여튼 이 아기가 안 생겼잖아요. 사라도 안 생기고 리브가도 안 생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결국 주셨을 때 쌍둥이가 생기고 그리고 사실 라헬도 안 생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갖게 하시는 어떤 그러한 스토리들이 이 조상 어머니들이 다 좀 불임의 그런
기록이 좀 있으신데, 그러나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주는 스토리가 뭐냐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뭘 하고 계시다라는 어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 기적 안에서 시작하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12지파가 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어떤 인위적인 게 될 수가 없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정말 430년 후에 더 됐죠.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따지자면은 훨씬 더 된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다 이루신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현대에 세워지는 것도 기적이었고, 네. 그리고 아직 예언의 말씀이 성취 안 된 말씀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가고 있는 이유는 다 성취를 하시는 신실하신 여기에 보면 분이시니까. 4절에 보더라도 거기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결국은 하나님 본인 혼자서 이걸 다 하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처음 난 것과 모든 것을 죽인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런 것을 하면서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 가운데도 있는데, 네.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또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또 믿음의 눈을 들게 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걸 또 이스라엘 그렇죠. 백성들이 그걸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종교 유대인들은 그것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때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때를 이제 지내야 하는가 했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보는 단어가 에무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시편을 많이 보는 이유와 또 이제 군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난과 역경을 했었을 때 이게 쓰여진 게 결국은 시편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게 띠용 모든 게 그냥 잘 되고 만사형통이 아니고 굉장한 그 고난과 역경이 늘 있는,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이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그러니까 눈물이 있다라는 거. 그러나 반드시 또한 이제 그 축제하는 그날은 내가 못 보더라도 그날은 이제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종교 유대인들, 특히 현대 정통 종교 유대인들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눈물로 씨를 부르는 자는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라.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이들이 갖고 있는, 이게 다윗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제 이들이 갖고, 우리의 조상들도 이러한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약속되어진 거는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의 이제 겪어야 할 어떤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이해가 한 가지가 이제 그 그림에서 빠진 게, 메시아가 두 번째 재림을 하실 거라는 거, 그 메시아는 이미 계시가 되었다라는 거, 이 땅을 이미 걸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직, 그렇죠. 예수님이 네, 구원자라는 그게 이제 연결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초정통파 유대인들, 검은 옷 입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난 뭘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모든 전쟁 속에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적어도 이 그러니까 모던 오토독스 유대주의죠. 그러니까 현대 정통 종교 유대인들은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이런 것들을 올리고, 확실히 다르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믿음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결국 신뢰, 그러니까 절대 공의와 정의와 이것을 지키실 분, 그것은 건드리지 않더라.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부활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 심판
때 그때 이제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은 다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도 왜 이 장자라는 것을 어떤 이 그림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저도 그 고민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 그러니까 어떤 구속과 구원의 그림을 템플레이트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에는 모든 인류가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시대와 문화가 다르더라도 이 구속과 어떤 구출, 구원의 그림이 딱 템플레이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것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와까지 딱 이제 다 쫙 이어지는 거죠. 아니, 저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와가 이들에게 계시가 되어졌을 때는 와, 끝난 게임이겠다. 이러한 믿음을 예수와 없이도 이렇게 확실하게 갖고 있는데 예수와가 드러나면은 완전 기절초풍하겠다. 너무 엄청나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을 거기에 계셔야 들더라고요. 되면 이제 열방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예. 옷자락을 붙이고 스가랴서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걸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시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그 예수와를 보게 되고 알게 되면 태도가 안 바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00년 동안 이제 완전히 거부해 왔으니까 예수와를 알게 되면 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때문에 완전히 주님을 부흥, 뵙더리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그렇죠. 일어나고 로마서 11장에 정말 섬기고 하여튼 난리가 날 것 같아. 진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아멘. 소망하면서 네, 그래서 이 출애굽의 그림을 저희가 탄탄하게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이 12장을 저희가 보면서는 정말 구속의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계신다라는 거 이제 다음번에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11장까지 저희가 함께 하브루타를 했고요. 다음번은 출애굽기 12장 진도를 6월절을 네, 페사를 공부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그러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